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순치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긋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29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누구의 경영, 누구의 지혜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경영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외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로부터 모든 성이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에요. 이사야는 멸망해져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높죠. 더 확장합니다. 세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저 한 통칭 언어로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조선을 뭐 이씨 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존재인데, 이 에브라임이 교만해요. 요셉 집안의 엘리트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멸망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는 존재들은요, 가만 보면은 멸망 직전에 있어도 멸망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너무 조심하다 보면 어제도 현점순 권사님, 김기성 집사의 어머님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시흥까지 식방을 갔다 왔는데, 걷기도 잘 못하시고 또 열흘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랬는데, 갔는데 이제 제가 손을 잡았는데 제 힘보다 더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현전순 권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말이 좀 우스운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권사님이 평소에 힘이 있으셨거든요. 괄괄하셨어요. 동네에서도 큰 소리치고 이렇게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잡는데 탁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남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다. 석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직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멸망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의 멸망사를 쓴 작가처럼 우리가 이 멸망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멸망하는지, 멸망하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28장 1절에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오는 글자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면류관이라는 게 사마리아 성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저 광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삐죽이 메산차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던 성인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성을 면류관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처럼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 쪽으로는, 남부 쪽으로는 별로 기름진 평야나 옥토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있고 광야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다가 북쪽으로 가면은 너무너무 푸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 여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이 더 먼저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술 취한 자들이에요. 술 취한 거. 뭐 예전에도 뭐 보면은 뭐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국감 하는데 국감하러 나와 있던 그 국정감사하러 나와 있던 국회의원들이 낮술을 먹었다. 뭐 은행 직원들이 낮술을 먹는다. 뭐 낮술에 취해. 아니 어떻게 제정신들이야 무슨 어떻게 낮술을 먹어 그랬는데 진짜 마신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 국정감사라는 게 워낙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감사를 당하는 자 입장에서 매겨서 취하게 해가지고 멍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술 취한 것을 무엇을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해 가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이 1절 끝부분에 보면 뭘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쇠잔에 가는 꽃 같은. 5월 달에 뭐 스승의 날 맞이해서 어떤 분이 제 방에다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야, 시들어가는 꽃을 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그런 거예요.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인간의 부귀영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 숭배도 불사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떻습니까? 쇠잔에 가는 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귀영화가 근데 갑자기 망하거든요. 722년에.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가 극하게 찬란하게 그거를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아합 왕 당시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인데 그런 그 시점에서 이사야는 뭘 보는 거예요? 멸망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 같지? 국제적인 정세에 능한 것 같지? 그러나 쇠잔에 가는 꽃 같을 거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쓰시는 그런 심판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와가지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뺏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이게 사마리아 성을 얘기해요. 사마리아가 멀리서 보면 면류관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발에 밟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722년에 그게 이루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첫 열매니까 얼른 나오니까. 제 방 옆에 저기 그 산 그 기슭에 보면은 감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윤 집사님이 심으셨었는데 거기서 감이 그 감이 열려서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면 얼른 가서 제가 따 먹으려고 그러는데 까치가 와서 먼저 먹었더라고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얼른 따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를 멸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막 이렇게 넘치면
요걸 누릴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간이 커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면 파리로 갈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예? 하나님은 뭘 보내신 거예요? 심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목적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너 어디를 향하고 있니? 인간의 최고의 쾌락을 향하고 있는가? 만족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개인의 만족, 개인의 생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의 부귀영화를 내버려 두실 수는 있어요. 방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약속된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지금 멸망이 지금 직전에 와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한 거죠.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여러분, 선지자를 향해서 비웃는 얘기들이에요. 뭘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만 좀 떠들어. 시끄러워. 왜?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야. 듣기 싫어. 여러분, 멸망 직전에는 이 권면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망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써서 버스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그 버스 탔어요. 간신히 탔어요. 근데 그 버스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는 버스예요. 그 버스 못 탄 사람은 어때요? 이야, 살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어이 그냥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버스를 타려고. 그래서 안 들려요. 그 교만함이 차기 시작하면 멸망 직전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비아냥거리게 되고 비웃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실천 안 하게 되고.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마리아 성의 부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노비들 괴롭히지 말고 노예들 괴롭히지 말고 안식을 좀 주면서 평안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여러분, 이 13절까지 듣다 보면은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 야, 잘됐다 너희들 망하는구나. 여러분, 북한이 망하면 남한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어요. 사촌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살고 그들은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 소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성도들도 없는데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처량하죠.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고 우리 교회는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큰 교회는 살아남을 것 같으냐?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 믿는 분들은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조금씩 오시고, 대부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처음에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하는 목사님에게 걸려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조금 좀 사이즈 있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 교회들이 살아 있어야지 돼요. 그게 뿌리예요. 거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걸러지면서 자꾸 이렇게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를 떠나서도 옆에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발벗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너 왜 맨날 이렇게 속색이냐 이러지 말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줄 알지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한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586년, 200년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15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망하는 날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언약했으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후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초돌, 모퉁이 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는 알죠.
지금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나온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 다른 것을 믿을 때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가, 믿음 있는 자로 사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는가. 형제가 멸망해져 가는데, 쓰러져 가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게 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만한 자들의 멸망에 앞서서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떠느냐, 21절에 보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기이할 것이다. 야, 이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여러분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술 취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2절 한번 봅시다. 이 예루살렘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22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 가운데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 앞에서 남은 자를 만들어 내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도리깨질을 하고 회양 뭐 다 하는데 거기서 남은 게 조금 남아요. 타작마당에서 남은 것처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또 잘못된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낮술에 취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향을 한번 살펴봐. 너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돈 벌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목적,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 그걸 회개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에는 때가 늦은 회개도 있어요. 그러나 늦어도 좋아요. 사형수가 감옥 앞에서, 사형대 앞에서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우편강도 어떻게 했어요? 죽기 5분 전에 회개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게 회개는 늦는 법이 없다. 아멘. 아멘.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회개는 없어요.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에브라임은 뭐에 빠져 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또 예루살렘은 뭐에 빠져 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만해,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새벽에 나오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한번 내 방에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늘 여러분 깨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중학교 때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하도 떠드니까 애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들 보통 애들이 가르쳐 보면 알아요. 그냥 막 으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떠들어요. 까치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대기를 들고 쫙 가. 애들 머리 위로 앉아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눈치 빠른 놈들은 딱 수그리해요. 수그려. 이렇게 수그려. 다 점점 조용해져가. 멋모르고서 막 떠들고 있다가 뒤에다 대고 막 떠들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 막대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얻어 맞는 거지. 근데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서 이제 끝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또 다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다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겸손하고 온유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 덜 맞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덜 맞고 안 맞고 이 세상을 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가 무슨 성자기 때문에 주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뭐 이러고서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 척도 못하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그래서 살기 위해 생존형 겸손과 온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안 되면 하는 척이라도 해라. 겸손한 척이라도 하고 온유한 척이라도 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해, 마음이 아파,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은 좀 나아져요. 그것마저도 없을 때 멸망 직전이 그냥 망해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목에 기부스하는 거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1년, 2년 안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28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믿지 말아요. 자기 실력으로 세웠다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